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 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아멘. 준비된 영상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s word is not like our word. We say something, but then we have to do it. God's word is His active power. And when you hear God speaking to you in His word, when you study His word, when you hear His voice to you in His word, that is His power coming into your life. That is His reality coming into your life. 21세기 미국의 C.S. 루이스로 불리며 기독교 변증가이자 도시선교에 헌신했던 팀 켈러 목사가 지난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종교에 적대적인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6,000명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이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으로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중해 도시를 거쳐 로마에서 전도를 이어간 것처럼 켈러 목사는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도시 선교라고 주창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현장이 복음에 깊이 뿌리박히는 데 집중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세속적이며 다인종이 밀집한 뉴욕 속에서 리디머 교인들을 맨하탄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회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그가 설립한 초교파 복음운동 단체인 복음연합에 마지막으로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방법론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물론 하나님은 주권자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한다. 하지만 문화의 격변이나 혼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참된 부흥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오늘은 좀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소개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과 또 한 분은 제가 목회자로서 제 삶의 스승처럼 여겼던 화란 목사님, 화란 이름으로는 닥터 호이체스, 한국 이름으로 고재수라고 하는 교수님, 두 분의 죽음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주일 예배 시간에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다지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이런 말을 꺼내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일 예배는 참 일주일에 참 우리가 고단하게 살다가 참 이렇게 주일 오전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고 뭔가 좀 밝은 에너지를 갖고서 또 그래야지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일 예배는 좀 밝은 이야기들, 찬양도 좀 활기 있는 찬양들, 뭔가 좀 그러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싶어 하지요. 누가 일주일에 한 번 어렵게 모인 이 자리에서 무거운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가능하면 좀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고 누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불편할 수 있지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조차도 잘 쓰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주 우회적으로 돌아서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뭐 영어에서도 die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거의 이런 단어를 쓰지 않죠. passed away.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를 이런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거의 얘기하지 않지만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생명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즐겁습니다. 반갑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설레하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혹은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러십니까? 생명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또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슬픔이고 고통이지요.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마치 인생의 거울처럼 한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전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새로 생겨서 주는 기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자칫 우리 인생의 방향을 좀 갈피를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딘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힘과 내 삶의 전부를 끝까지 내가 쏟아 부어야 할 내 삶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우리는 이런 사건을 경험할 때 비로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전도서에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초상집이 뭐 즐거운 장을 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제게는 스승이셨고 또 스승 같은 두 분 목사님의 죽음을 기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의 추도 예배에서 설교자가 나누어 주셨던 말씀입니다. 설교하셨던 본문 말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어쩌면 지금 우리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청년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또 교수님도 하셨던 분이세요. 아주 유능한 학자시고 목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생각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셨고, 그리고 어디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냐 그러면은 뉴욕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1989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년쯤 되겠네요. 왜 이분이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뭐 영상에도 소개가 됐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실 초창기 복음을 전할 때 도시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항상 큰 도시, 로마와 같은 곳, 에베소 같은 곳.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곳으로 흩어질 거니까. 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분은 미국 분으로서 미국 사회를 생각해 볼 때 미국에서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어딜까? 그분에게는 뉴욕이었다는 거죠. 뉴욕 맨하튼.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비판적이고 그리고 소위 가장 세속적인 도시, 그것이 뉴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내가 뉴욕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감히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뉴욕은 교회 개척의 무덤이다. 저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교회로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곳입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상류층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을 하나 보니까 뉴욕의 아파트 한 채가요, 한국 돈으로 3천억이랍니다. 3천억. 아파트 한 채 값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분들에게는 이게 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숫자에 지나가는 거예요, 숫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뉴욕.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멋지게 사는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로 오겠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복음을 듣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외면했고 미국의 메이저 교단들이 외면했던 도시. 그곳을. 그런데 그분이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2017년에 은퇴를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대학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헌트 칼리지라고 하는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뉴욕 맨하탄의 기독교인 비율이요 0.5%였답니다. 전체 인구의 0.5%만 기독교 신자. 여러분 미국 전체 기독교 신자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물론 뭐 그분들이 다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65%에서 70%입니다. 나머지 30%는 대개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오신 다른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미국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백인 사회의 대부분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거의 100%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뉴욕의 기독교 인구는 0.5%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당을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강당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또 하나의 예배 장소를 만들고 또 하나의 예배 장소를 만들고 또 하나의 예배 장소를 만들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 리드머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만 지금 뉴욕에 5곳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있고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 링컨 스퀘어 그리고 이스트 할렘. 그런데 팀 목사님이 뉴욕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냐 그러면 이제는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뉴욕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뉴욕은 교회 개척의 무덤, 놀러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무슨 교회를 찾아가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곳이. 그런데 뉴욕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도와서 교회가 개척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뉴욕 맨하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팀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교회를 은퇴하실 때 맨하탄의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요 4.5%였어요. 4.5%면 여전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0.5% 시작했다니까요. 무려 10배 가까운. 여러분 그게 팀 목사님 혼자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시작한 그 바탕 위에 또 다른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그곳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상에서 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라고 말합니다. 말해요. 그러나 그 말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죠. 뉴욕 맨하탄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나 전략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소개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로 증거만 되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그분의 믿음이었어요. 그 리드머 장로교회가 지금은 5개 캠퍼스에서 5개 예배당에서 매주일 5,000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리드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한 편당 2.5불 혹은 3불 돈을 내고 설교를 들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무슨 목사님 설교를 돈을 내고 들으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돈 안 받아도 잘 안 듣는데. 여러분 그 돈 받아서 뭐 할까요? 그 돈 가지고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설교를 들은 비용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그 팀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처음에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잘 치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습니다. 투병을 잘 하셨는데 췌장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까다로운 부위라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십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가운데 그런 기도문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주보 우리 컬럼에 그분의 기도문을 잠깐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주보 컬럼에 보시면 제일 첫 문장이 그겁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사랑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에 감사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뵙고 싶습니다. 저를 집으로 보내주소서.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고 이분이 병원에서 나와서 호스피스로 들어가시면서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근데 저는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Send me home. Send me home.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의 개인적인 꿈이 있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가 1987년이네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는 제가 생각했던 학교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공부하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1년 후에 제가 신학교를 복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신학교로 돌아갈 때 저에게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목회자가 한번 되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했던 얘기예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도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 그 성경을 읽다가 그냥 큰 망철 하나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의의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므로 나는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제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교를 한번 가봤다 그랬잖아요. 아닌 것 같아서 그만뒀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것을 전공을 살려가지고 그 분야의 탁월한 포지션까지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박사학위를 하든 아니면 열심히 또 다른 준비를 해서 사회의 지도층 반열에 들어가든. 그런데 설령 내가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느 날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나는 과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를 남길 수 있을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탁월한 학자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석학이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노년을 보내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을 때 그때 나는 무슨 얘기를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남긴 그 수많은 위대한 논문들을 읽어보시고 내가 쓴 저술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찾고 설령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지도급 인사 중에 한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은 뭘까? 야,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 여러분, 노력하면 나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일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이 말 한마디 꼭 남기고 싶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면 그 말의 내용은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라. 열심히 노력해서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라.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까? 저한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 답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답을 가진 사람이. 제 눈앞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더 이상 나는 기다릴 것도 후회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분의 면류관을 나는 기다린다.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가 신학교를 뛰쳐나와서 제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막 노력하면서 그 분야의 최고 지점에 갔다 할지라도 저는 이분 같은 얘기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학자가 되었어도, 내가 사업가가 되었어도, 내가 사회에 저명한 지도자가 되었어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싸움을 다 살렸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분처럼 살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도. (73세) 여러분 73세면 청년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후회가 없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죠.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생. No downside for me living. 이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조문하고 왔던 이 닥터 호체스라고 하는 네덜란드 교수님. 이분은 제가 신학교 가서 만난 분이죠. 1987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외국인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알고 보니 네덜란드 분이신데요. 저희 교단, 한국에 있는 저희 교단이 초창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 교회를 섬길 때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능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회거든요. 유럽에는 이런 개혁이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도 개혁교회 Reformed Church라고 하는 곳이 있고 스위스도 Switzerland Reformed Church, 독일에도 German Reformed Church 이런 Reformed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유럽에 많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도 그런 Reformed Church의 교회의 전통과 유산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초창기에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저희 교회 교단이 이제 갓 시작을 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교수 자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님을 보내주면 좋겠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네덜란드 교단에서 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제도에도 없었는데 저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한국에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를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2년을 고민한 끝에 두 가정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은 그때 박사 과정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그 나라에서 이분 탁월한 학자세요. 이분은
이분은 언어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원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죠. 이스라엘 말.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이죠. 헬라어. 성경 원어 두 가지는 물론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전 라틴어, 독일어, 영어.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는요. 1년 만에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셨어요. 이분은. 외국인이 1년 만에. 탁월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그 신학교에서도 욕심내는 학자예요. 그때 나이가 32살입니다. 이분이. 근데 한국 교회가 이런 말씀을 좀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1980년도. 그리고 10년을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캐네디안 리폼 처치라고 하는 교단의 신학교에 가셔서 또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러시다가 지난 주일 75세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는데 크게 영향을 주셨던 몇 분들이 계셔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닥터 호이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세요.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었고 감사하게도 제가 그분의 한국어 조교가 돼서 그분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분의 삶을 직접 봤어요. 신학자로서 목사로서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그분의 삶의 모습이 제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이 두 분을 생각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니 왜 뉴욕으로? 아니 왜 한국으로? 팀 켈러 목사님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탁월한 유능한 신학교의 교수님 자리, 닥터 호이체스는 네덜란드에서 그 신학교에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탁월한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 근데 이분들이 왜 맨하탄을, 왜 한국을 굳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 때문에 맨하탄에 새로운 복음의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뉴욕 맨하탄의 5군의 캠퍼스에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 거라고요. 닥터 호이체스 밑에서 공부를 했던 많은 분들이요. 유학을 하고 다시 본국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셨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지만 썩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산 결실 같은, 굳이 가지도 않아도 될 곳을 가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셨던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다.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길 그 한마디를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미리 적어보고 그리고 그 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이 인생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십시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을 누군가는 가는 거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누군가는 하는 거고요. 외면하고 싶은 일들을 누군가는 직면해서 그 앞에서 오늘도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화평이, 기쁨이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삶의 인생을 바꿔내는 그런 원동력과 기쁨이 되는 우리 한미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같이 작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